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 야곱은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무슨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할까. 사연이 굉장히 큽니다. 20년 전에 그 요셉이 죽었다는 짐승에게 찢겨서 그래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다. 너무 슬퍼가지고 힘든 시간을 2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요셉은 살아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더할 나위 없이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 여한이 없는 날을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죠. 두 번째는 20년은 야곱이 이스라엘 됨으로.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죄를 버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거룩한 믿음의 족장이 돼서 점점 속사람이 변해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릴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20년 살았다. 세 번째, 죽어도 여한이 없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 야곱의 집안에는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졌죠.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해서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살리시고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 그것을 묵묵히 견뎌냈던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래 영광을 바라봄으로, 아들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천국을 가깝게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생활. 세상에 믿는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끄리라. 세상에 끊어진 것들이 많죠. 요셉이 사라지죠. 때로는 돈이 사라지죠. 때로는 명예가 사라지죠. 때로는 있던 건강도 사라지죠. 때로는 힘과 권력도 사라지죠. 우리가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이다. 점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생활을 이제 20년 동안에 했어요. 자, 오늘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20년을 살았을까?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요셉을 잃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니까 진짜 죽은 줄 알았죠. 그럴 때 그 야곱은 큰 안 좋은 일을 겪은 겁니다.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없어졌는데요. 12 아들들 중에서 11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집은 믿음의 족장이라 나름대로 뭐 먹을 양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셉 사건이 딱 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셉이 죽었다 하면 딱 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말이 있는데 1차적인 피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게 2차적인 피해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건강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근데 2차적인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보다 먹고 사는 게 무너져가 죽는 사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막 3차적인 건 뭐냐면 희망이 없어져요. 이게 끝에 안 나면 어떻게 되지? 사실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냥 앞에 꽉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렁에 빠지는 거죠. 점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스럽고 안 좋은 생각이 막 사로잡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루터 얘기를 보면 친구하고 이제 학교 기숙사 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 죽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루터가 학교를 안 가죠. 왜냐하면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왜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무섭다 이죠. 그 하나님 무서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봐야 되잖아요. 너 벼락을 안 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완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그래도 이제 점점 그 불안하고 하나님 무서운 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 말씀으로 이제 빛을 찾고 해방을 얻게 돼요.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유 그냥 잊어버리고 말면 돼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2차적인 안 좋은 일이나 3차적인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연이냐, 우연히 일어났으면 다음에 또 그럴 수가 있네. 불길하잖아요. 근데 이게 운명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이 멍에를 벗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우리 집에 아들이 사라져서 죽었을까? 이게 운명이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좌절되고 체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길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좀 낫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세월이 약이다. 그냥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처가 덜 아파지게 되고 나중에는 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더 뚜렷해집니다. 그게 더 뚜렷해져요.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은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지만 너무나 큰 사건은 세월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힘들죠.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고민은 그거라고. 하나님이 내리친 것 같다. 천둥번개로 친 것 같다. 그러면은 나머지 11 아들도 있는데 또 벼락 맞으면은 짐승에게 찢겨서 유목민이니까요. 그런 사건이 또 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갔으면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상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해결해야 될 힘든 일이에요. 이거 극복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 난산하면서 죽어가면서 참 불행하게 외치고 죽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예요. 비느하스의 아내인데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근데 홈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 그래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 진통이 오면서 난산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냐면은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망해버렸다. 그러고는 이제 신음하다가 죽죠.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자녀 10명이 죽어야 될까? 재산이 다 날라갔어. 왜 우리가 거지가 돼야 될까?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겼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못 해주고 욥을 더 괴롭히죠. 아무래도 너에게는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식 잃고 돈 잃고 건강 잃은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불의하고 죄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욥의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이게 풀려야지 욥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대신해달라.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재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인신매매했거든요. 미워하는 거는 그 살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살인죄를 저질렀까. 근데 실제로 은혜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인신매매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세상의 법정에다 내놓으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도 이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일 책임의 근원이에요. 일부 다 처지를 했거든요. 결혼 사기당해가지고 자기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또 섬기는 몸종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부인이 넷이 됐잖아. 그러니까 12아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12아들이니까 여기서 갈등이 많죠. 그 근원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나마도 요셉을 너무나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불화가 폭발하게 된 거죠. 야곱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 자신도 형들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다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가 잘났냐 해가지고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야곱 네가 해봐 그러면 이거는 돈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해서 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상이 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막 열이 나고 몸이 부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면은 낫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야곱의 가정이 벼락 안 맞는 거예요. 벼락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 모든 그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헌신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는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이 된다라고 믿음을 가졌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한 번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효력이 영원한 그런 완전한 속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잘 보겠다 이제부터는. 이제는 의롭다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 중의 복이 이거예요.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덮어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만약에 그 죄를 가지고서 요셉을 쳐서 죽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집에 또 다른 거를 막 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만 할 길이 없죠.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갑니까? 구름이 꼈어요. 야, 이 구름이 언제 갇힐까? 근데 그 구름 위에는 해가 빛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쳐요. 무섭다. 근데 그 천둥 번개 치는 하늘 위에는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게 본다고,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아무리 죄가 크고 무거울지라도 다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주님께서 오라 하는 거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초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네. 큰 죄인 복보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달리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그 어려운 사건이 더 어려운 사건이 되지 않고 그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또 축복으로 대하시고 빛과 온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내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 문을 열어달라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입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130년을 살아온 자기의 지난날의 세월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 했어요. 험악한 세월 중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요셉의 마지막에 험악한 세월은 110세 때 임했다니까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막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숙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20년 생활해가지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오니까 또 막 그 야복나루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 이런 거 있었지만은 세겜성에 와가지고 야간 도주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 근데 나이 110살에 요셉이 죽었다고, 막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찢겨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기 그 슬픔과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일을 요셉이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야곱 못 견뎌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힘든 시간들을 희망을 가지고서 빛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죄를 지어서 일이 잘못됐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다 그냥 뒤집어졌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냐 이게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냐 이건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징계예요. 근데 이게 멸망으로 가는 심판은요 다시 회복이 없는 것이 아주 그냥 파괴적인 것이 마지막에 심판인 거예요. 그럼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이 사건들은 뭐냐 하면 멸망으로 가는 심판은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고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 징계 사건이라 이렇게 보겠죠.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회파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근데 70년 후에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징계는 받았지만 멸망에 이르는 심판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어땠습니까?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 회파했지만은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역사에 사라지는, 완전히 심판으로 사라지는 그런 결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됐다, 괜찮다라고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에 그 상처가 있고 어려운 짐들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징계해가지고 고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익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는 한 과정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징계하는 것은 자기 뜻입니다. 결말이 좋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매를 들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맨 맞으면 따끔하고 때로는 눈물이 줄줄 날 수도 있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이. 그걸 붙들었고, 그리고 당장에 요셉은 죽은 것처럼 지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의가 있게 되고 평강의 열매가 오게 되는 그런 한 과정을 지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 두 가지 큰 오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에 범죄한 거고요. 간음해가지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인구조사해가지고 잘난 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매를 맞죠. 밧세바 사건에 남의 유부녀를 강탈해 자기 아내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그러고 나서 궁궐 안에 막 피 흘리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장남이 암논입니다. 근데 이제 이복 그 누이를 강제로 범하죠. 성범죄하죠. 그러니까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쳐 죽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이 그냥 벌도 안 받고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구테타 하죠. 그 막 나라를 엎어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밧세바 사건 후에 평강이 없고 막 피 흘리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해요. 근데 이것이 결말에 다윗 왕국의 멸망과 다윗 가문의 멸망으로 가느냐? 안 가요.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샬롬, 평강, 평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국이 튼튼하게 쓰게 돼가지고 솔로몬 때는 더 이렇게 확장하고 번영해가지고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윗을 매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 결말에 가서는 더 번영하고 거룩한 왕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로 결말을 나타내죠. 그게 바로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십자가로서 다 해결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좋게 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매가 있고 상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하나의 그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고 달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인구조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네 잘난 척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죠. 7년 동안의 기근, 3년 동안의 전쟁, 3일 동안의 온역, 뭐 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3일 동안에 온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병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잘못인데 백성들이 병 걸려 죽네요. 그러고 이제 회개하죠. 무릎을 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 드리는 자리가 오르난의 집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장차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겠다 하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구조사로 자기 자랑했던 그 자리에 그 징계하는 자리, 매맞는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미래의 영광과 번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어려운 것이 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치시는 것은 아니다. 뭘 붙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쓸 때 나의 자랑은 없고 나의 공로는 없고 나의 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됐다고 이제는 의롭다고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익이 나타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눈물이 나고 잠시 잠깐 매를 맞아서 아픈 시간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지 고단하고 슬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또 희망으로 굳건함으로 그렇게 버텨내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 해가지고 우울하면 안 돼요. 구름 위에는 해가 빛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지금은 치지만은 그 위에는 조용한 거예요. 운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끝내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힘이 붙이죠.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력으로 일어난다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지력도 나중에 가서는요 부서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불사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모자랄 때가 있고 우리의 의지력도 모자랄 때가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선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8번째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드는 그 믿음이 8번째 일어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라. 멸시와 천대가 종기와 면류관이 될 것이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되어서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이미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답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있고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는 척하지만은 뒤에 가서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가서 뒷말만 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옹호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느냐? 못해요. 돈 몇 푼은 줄 수 있지만은 죽은 아들 어떻게 살려내?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법정이 우리를 위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줄 수 있나요? 못해요. 누명 씌우고요. 때로는 짓밟아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살 길이 뭐냐?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는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주님 날 사랑하셔서 생명 내놓으시고 피까지 쏟아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안 주시겠는가? 다 주신다. 아들이 실종당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은 캄캄하고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삼부자가 순교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삼부자가 됐지만은 그 딸 손동희 권사 쓴 책에 그랬잖아요. 어느 날 동인이 동신이 오빠가 죽었다고. 그게 어떻게 잘 된 일이에요, 집안에. 그 다음에 6.25 때 이제 또 아버지가 2년 후에 50년에 또 인민군에게 총살형으로 순교하신 거예요. 삼부자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두 오빠를 잃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에 기둥이 다 뽑혔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잘 됐냐 합니까? 이거 안 됐네 하지. 집안 망했다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렇게 목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 안 됐네. 하나님이 계신가? 믿어도 소용이 없겠네? 얼마나 많이 수근거리고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가정 식구들도 그랬잖아요. 그 딸인 손동희 권사님 그랬대잖아요. 오빠 죽은 게 뭐가 좋으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게 뭐가 좋냐고. 하나도 영광이 아니지 그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집안이 다 이제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순교자의 피가 하늘에서는 제일 크다 했잖아요. 세상에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조금 오래 살면은 좋지요. 오래 살다가 죄만 지면 뭐합니까? 좀 일찍 죽더라도 거룩한 이름을 남기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돼서 죽는다면은 정말 영광스럽고 값어치 있고 복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건이, 그 집안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두 오빠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지금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집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손양호 목사님 집을 사랑하셔서 죽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름 기억하고 찾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쓴 그 집안은 영원토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피를 믿고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고 심판하시고 사랑 안 한다고 내치는 끊어지는 백성은 절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환난도 끊을 수 없고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도 끊을 수 없고 박해도 끊을 수 없고 배고픔도 끊을 수 없고 칼도 끊을 수 없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무슨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죽을 거고 저렇게 봐도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계시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안 좋은 사건을 어떻게 좋은 사건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에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건은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끄는 거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양식 주시겠죠. 때로는 배고파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평생을 고생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오히려 족하다고 그 질병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운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나 개인의 죄는 없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건 아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힘이에요. 요셉이 죽었다는 사건을 접하면서 야곱은 이기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순종하여 기다림으로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허물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람으로 세상에 믿는 것들이 사라질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견뎌내므로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떠났는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아니라 얘기죠.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많거든요. 스스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여기 뭔가 일이 하나 안 되면 일이 풀어지면은 돌아와요. 하나님, 나 돈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오면은 일어서서 교회 나와요. 근데 물질이 더 없어지면은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어서 뭐하나?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난을 면치 못할 것 같아. 그런 게 생겨버리면은 수준 넘어지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이 많죠.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 등불이 하나씩 하나씩 꺼진다고. 하나씩 하나씩 꺼지죠. 웃을 일이 왔지만 그것이 떠나가는 순간에 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들어올 땐 좋지요. 들어와서 좋은 것보다는 사실은 돈 나가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좋아라고 나다닐 때는 좋잖아요. 근데 병이 나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하라잖아요. 그죠? 30대 때는 그랬지만 40대, 50대 가면은 검사 항목이 막 늘어나잖아요. 국가에서도 막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갔다 하면은 몸에 뭐가 좀 안 좋은 게 생겼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결국에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건강을 붙들고 씨름하면요, 건강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물질이 떠나갈 수 있어요. 실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또 우리에게 실망을 주면서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줘요. 좋다고 샀는데 나중에 보면은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쓰레기 버릴 거 많잖아요. 옛날에 한때는 말이에요, 뭐 러닝머신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 러닝머신 그거 처분하기 곤란합니다. 아파트에서 소리 난다고 하지만은 막 이렇게 걷기 하고 이렇게 조깅하는 게 국민운동이 돼가지고요, 누가 안방에서 그 러닝머신을 해가지고 막 운동을 합니까? 잘 안 해요. 특히나 일산 같은 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면은 뭐 천지가 공원이고 뭐, 근데 뭐로 집에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집에서 그걸 돌리고 합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애물단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을 견뎌나가는데 뭘로 견뎌나가는가? 지금 당장에 건강이 오거나 지금 당장에 요셉이 살아서 오는 건 아니지. 지금 당장에 내 명예가 찾아지거나 혹은 내가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오는 그런 거, 사탕 발림은 아니지. 여전히 요셉은 죽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 딱 하나님이 날 버려가지고 우리 집을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벼락이나 맞고 언제 태풍에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이 홍수에 떠내려갈지 모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어두운 자리에 있어서는 내일의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고 옳다고 됐다고 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날이 올 수 있고,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다 잊어버릴 만큼 좋은 날이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 붙들어야 되는 것,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사람들이 오든 사람들이 가든 돈이 들어오든 돈이 떠나든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꼭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것,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명 쏟아놓으시고 피 흘리신 것, 이거 하나를 붙들고 쓸 때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견뎌낼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최후의 승리자, 영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자랑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붙드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거 꼭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정말 어려운 20년을 이겨냈던 야곱처럼 남은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이 참 어려웠던 20년을 견뎌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남은 경주를 또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분량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